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7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230km를 걸어서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자, 이들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해서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바울을 통한 선교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바울을 장례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울을 장례하기 위해서 성 밖에 나갔습니다. 바울 가까이 갔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형제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지금 상태는 어땠습니까? 처참하게 정신을 잃을 만큼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거고, 머리는 깨져서 아마 많은 피를 흘렸을 겁니다. 다리는 어땠을까요? 절뚝절뚝 다리는 걷지 못할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의 몸으로 그곳으로 다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21절에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는데, 여러분, 더베까지 얼마의 여정이냐면 144km의 여정입니다. 평강교회를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천안이 조금 넘어가는 거리의 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뚝절뚝 더베까지 걸어갔습니다. 뭘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지하철을 타거나 지금처럼 버스를 타거나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걸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갔습니까? 더 당황하고 황당한 이야기는 루스드라에 충분히 쉬고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이튿날 갔다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그 이튿날 바로 그 여정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를 간 날이 죽다가 다시 살아난 날, 이튿날, 지금은 그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까? 했던 것입니다.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아마 온몸이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강행했습니다. 왜 강행했을까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말합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역순으로, 내려갔던 역순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열심과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바울처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교회에 직분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명의 직분에 충성 다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자리에 일어나서 곧바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쳐진 모습을 보고 낙심했을 겁니다. 과연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를 가르쳤던 바울도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위 히랍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신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인도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발견하고 갖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들은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 구원해 주실 자라고 그들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새로운 믿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돌로 맞아 죽은 바울처럼 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제 바울은 이 믿음, 이 새로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은 뜻은 뿌리를 깊게 내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마철에 접어들어 있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나무들은 폭풍이 쏟아지지 않는 쪽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닐까요? 그렇지 않죠. 나무들이 어떻게 옮겨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리 꽂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 여름철에 휴가철에 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몰아쳤는데 밤에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든지 여러분 야자수 나무가 휘청휘청 되는데요. 보통 휘청돼도 그냥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45도, 50도까지 꺾어지는 그런 태풍을 몰아쳐서 오죽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창문을 쓰러질까봐, 이 창문이 깨질까봐 걱정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도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바울은 루스드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전하게, 이 환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그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것을 계속 믿고 살아가야 할지 어떨 때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예수님의 감격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계속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겪어야 한다는 이 말의 뜻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환난을 면제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모든 일이 만사형통일 것 같아 보이지만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엔 썩어질 많은 불순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오늘 새벽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평불만글, 얼마나 내 생활의 패턴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환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신들,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다른 이방의 신들을, 그들을 떨쳐내기에는 수많은 환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것이다. 믿음의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그가 다시 방문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모든 교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해도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오랫동안 훈련되고 세워진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작별하고 떠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기약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곳들을 떠날 때마다 걱정과 근심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새로운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들은 고난에 잘 견딜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들도 맡기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겼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맡기고 우리의 생사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이 믿음에 머물러서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변치 않은 귀한 굳건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날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어서 우리를 순금같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